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하루 하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58장, 옛날 찬송가 400장입니다. 358장, 400장 찬송합니다. 358장,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흥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마가복음 5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배가 사람들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돌아온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되 그의 장전하게 되는 배가 하여 결론이 바다에서 우사에 쌌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린 자고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거라사 광인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장면이죠. 이 일에 대해서는 19절에서는 주께서 그에게 행하신 큰일이다 라고 하셨죠.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큰일인가? 우선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 이것이 그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이라고 했어요. 앞에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누구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거라사 광인의 삶에 있어서 큰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큰일의 시작, 곧 예수님과의 만남이 큰일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그랬죠? 나를 만나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가장 큰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이 단락에서 보면은 이 사람을 만나주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족도 이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주변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만나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무덤으로 내쫓아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를 동정해주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를 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채워서 단지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상하지 못하게 막는 길이었죠. 이것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버려진 한 사람이죠. 버려진 한 사람, 포기한 한 사람.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풍랑을 뚫고 광풍을 뚫고 광인을 만나러 주님이 오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상황 가운데 주님만큼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만나 주시기까지 오신 거죠. 찾아와 만나신 그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 생각만 하시면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 아닌가 찾아오신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찾아와 만나시기까지 주님이 그냥 쉽게 오신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풍을 뚫고 오셔야 됐지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광풍을 뚫고 오신 거예요. 거친 비바람이 몰고 있는 바닷속의 광풍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광풍을 온몸으로 맞이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주신 거죠? 만나주신 거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큰 대가를 치셨어요. 십자가의 광풍이라는 대가를. 이 거라사 광인은 바로 앞달락에 마으면 진짜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의 광풍을 뚫고 오셔서 만나주신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광풍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죠? 귀신에게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라고 하죠. 자기 힘으로도 주변에 어떤 누구로도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한두 이게 귀신이 아니라 보면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을 주님이 다 내몰아 주시고 계십니다. 오셔서 치료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자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를 찾는다면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봤다라는 장면을 옷도 입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비인격적인 존재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옷을 입고 살아야죠. 그런데 옷을 입지도 않고 살았다는 것은 인격 자체가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 만나 치유받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귀신 집혔던 자가 그냥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냐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자 자유 해방이 임하고 정상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이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큰일인 것이에요. 그 인생이 완전히 지금 바뀌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고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인간성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 찾아온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일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만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과 동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변에서 오히려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그를 만난 것이죠.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그를 만났다. 이게 더 정확하죠. 주님이 광풍을 뚫고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무덤가까지 찾아오셔서 이 거라사 광인을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해주지 않은 가장 큰 일을 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뭔가 사로잡혀 자기도 잘 주장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에 대해서 만나주고 싶어 하시죠.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의 문제는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주님께서는 뭔가에 사로잡혀 모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찾아오신 장면이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찾아오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마귀를 꺾고 사람들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죠.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든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 잘난 사람, 귀한 사람만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 못난 사람, 천한 사람도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싶어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이 광인을 찾아오신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치료가 되고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한 사람 찾아가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일이에요.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유의 해방을 주셨어요. 오늘 그것을 누구에게도 행하시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밖에 세상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일이죠. 오늘 또 얽매인 모든 사람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인생이든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든지 물질에 사로잡혔든지 알코올에 사로잡혔든지 도박이나 음란이나 다른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멍해가 벗겨지고 오늘 결박이 풀어지고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모습,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살고 있는지. 이미 만났다고는 하지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과연 주님과의 얼마만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오늘도 만나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오늘 10절과 17절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신 모습에서 그 비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말씀대로 천하보다도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찾아가 그를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귀신들은 자신들을 근처에 있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 달라고 간청을 해요.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간과하이르되. 이게 지금 누가 간구하는 거죠?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원래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당장에 이 군대 귀신들을 무저갱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이 귀신들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는 해주지 말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어디에게 보내달라고요?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마침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 마침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돼지에 큰 떼가 있더라. 여기 돼지에 큰 떼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2,000마리라고 나와요. 2,000마리의 돼지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기를 간청한 것은 사실은 자신들이 지금 무저에게 떨어지는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귀신들의 모략은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 주인에게 피해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죠. 이 귀신들의 군대를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가 잘못되면은 사람들로부터 큰 해를 입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도 허락하신 것은 왜 그래요? 이 사람을 사랑해서요. 돼지떼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한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도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거죠. 돼지떼의 가치보다도 이 사람의 생명의 영혼이 더 귀하게 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어떡합니까? 허락하신대 라고 나와요. 13절에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여기 2,000마리가 나오네요. 앞에는 그냥 큰 떼라고 했는데 13절에서는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이라고 나와요. 다른 성경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데 2,000마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나음을 입었지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일이잖아요. 한두 마리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거죠. 주인에게.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라고 했어요. 보고를 합니다. 뭘 보고하냐면은 예수님 앞에 이 거라사 광인이 온전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그리고 한 가지는 돼지떼들이 몰사한 것을,
근데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 사람들이 반응 보이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면은 광인이 아니라 돼지떼에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옷도 벗고 쇠사슬에 묶여서 소리 지르며 고래고래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면 그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돼지떼 2,000마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그 말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고라사 귀신 들린 광인이 치유받고 해방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격해서 축하해준다든지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도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를 기르는 데 바빠서 이 돼지를 치는 것이 본업이었을 수 있어요. 지방마다 여러 가지 본업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지방은 돼지를 길러서 먹고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생업에 문제가 생긴 거죠. 돼지떼가 다 죽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한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격보다는 지금 자신들이 먹고 살 돼지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더 실망이 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돼지가 죽었다는 사실만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이 살아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 나음을 받았지만은 이 일이 그들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한 사람만 나왔다면은 아마 여기저기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낳으면서 동시에 그 결과로 2,000마리 돼지떼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다 사라졌어요? 한 사람이 고침받은 사실은 한순간에 잊혀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뭐만 더 큰 상처로 다가오면 자기들이 먹고 살 2,000마리가 없어진 것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온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온천하보다 한 사람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며 주님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는데 인생들의 관심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당장 눈앞에 위험이 닥쳐오면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내 먹고 사는 거 지키는 거 중요해요. 내 건강 지키는 거 중요해요. 내가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장면은 이 동네 사람들의 이 모습은 2000년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모습 그냥 그대로 실상을 보여주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 동네 사람들의 무정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불쌍하기 짝이 없던, 아무 가망수도 없던 이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기적처럼 큰 구원을 받았다면 그만큼 감격적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잡아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모습이에요. 여기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경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나타난 것은 아닌가? 손해가 일어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두려움입니까? 이것이 원래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두려움이라면은 그 두려움은 귀한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또 어떤 손해를 겪어야 되나 이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 당장 예수 안 믿어요. 당장 교회 발걸음 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000마리요, 값으로 계산하면은 지금 뭐 수억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기여기시고 여기고 있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중요한 가치는 뭐냐? 바로 주님 만나서 주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좀 손해를 보는 거,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눈꽃만큼도 손해 안 보고 예수 믿으려면 그 예수 못 믿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게 시간도 손해 봐야 되고, 예수 믿다가 내 건강 손해 볼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내 물질 손해 볼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내 이름 손해 볼 수도 있고, 명예 손해 볼 수도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도 예수가 먼저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회복되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주변 사람들이 보인 관심은 그 영혼이 살아남보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손해가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주님 만나고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손해와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면서도 주님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존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람 없네. 내 죄를 씻기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주님으로 큰 공을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사한 장로들단 주신 비전 사명 554명 온 성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일이요 또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도 감당하며 주님 따르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주간 주셨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가, 언약하고 살 때, 약속하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이 새벽에도 주님 만나러 아버지 앞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으나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숨소리 하나도 걸음 하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버지,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일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 주님께 맡기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참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차기가 없었습니다. 아무 공은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회개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인생이 자라게 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신의 저욕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아버지 대신에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병으로 잡은 자비양성 충성의 절제의 삶으로 아버지 이제는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거라사 광인의 아버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인을 찾아오셔서 광포를 들고 찾아오셔서 만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또한 그렇게 만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광포를 아버지 맞이하시고 온몸으로 맞이하시며 아버지 온몸으로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그 주님을 만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일보다도 2,000마리의 돼지다가 아버지 하나님 몰살당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더 걱정하는 일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어떤 조그만 손해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주님을 따르려면 아버지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하셨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을 보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했었던 약속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흐려진 약속을 다시 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하고 살기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버지 이 다짐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인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렇게 약속하고 살 때 주님은 또 우리를 불러내셔 아버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살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약속하고 살 때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며 아버지 우리 대신 싸워주시며 우리가 아버지 위해서 준비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붙여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땅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 쓰러진 교회 십자리에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통일되어 마지막 세대의 세계민족 열방에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대장 주님 비전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 되기 원합니다. 554명 아버지 감당하는 재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8가지 핵심같이 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필요 주신 전부용가는 존재 멸정의 영성 성도 간의 사랑의 교회 전격적인 세가정 모임 은사중심 사고 사회 기능적인 조직 아버지 성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세들이 오직 말씀으로 양육되어 아버지 같은 말 같은 파트 뜻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행복 모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비대면 사역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아버지 영혼들을 섬기고 아버지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성전에 빈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아버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행복 모임 사역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가난받은 삶의 문제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과 것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막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 정순자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백나의 권사님 초순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배자 집사님 이주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박순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받으신 삶의 생활 현장에 어려움 없도록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각지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되게 앞서서 마음 다해 힘 다해서 생명 다해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를 되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가업 중에 지혜를 더하시며 진학과 취업 중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하나님 마음 다해 힘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게 앞서서 믿음의 별절 만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받으려고 가는 거 없고요. 아버지 부르려고 가는 거